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운데 날씨가 더우면 곡식이 잘 연근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열매를 맺고 연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한 가지 던져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있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듣긴 언어로 표현하면 귀신에 들려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다, 이런 소문을 가족들이 듣고 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 내 어머니이고 형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인간의 혈육까지도 무시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 이런 것도 무시하고 하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혈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의 혈연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제대로 바르게 잘 하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서 그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고 육신의 욕심에만 눈이 멀어 살고 있는 것이죠. 죄에 빠져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혈연도 중요하고 형제도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활,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혈연이나 인정, 인척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부모, 자녀들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이죠. 이 인간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이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혈연, 자녀들의 문제, 부모, 형제, 친구 이런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소홀히 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깊이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적당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모든 일에 최우선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와 혹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바보 같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습을 따르기를 시작했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농사 짓는 법을 아주 모릅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문화에 서투른 것이 당연하고요. 농사 짓는 방법이 서투른 것이 당연해요. 근데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 했는데 순종해야만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따르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풍습, 그들의 관습,
그들의 방법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벗어나는 타협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벗어나지요. 근데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신앙의 타협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라. 조금이라도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축복이 임한 것처럼 저주도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면 저주도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약속은 계속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확인하고 그 약속이 내 약속입니다 라고 내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불순종하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우상들의 말을 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무슨 말씀? 아직도 그들에게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산당들을 그냥 두었고 그걸 치우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뉘앙스가 묘하지요. 사는 동안 섬겼더라. 그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순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적당히 조금씩 타협하다가 어느새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그럼 열매 없는 빈 쭉정이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이런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고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